지난해의 일입니까? 외국에 유학 보낸 자식이 100억대 이르는 재산을 하루라도 빨리 상속받기 위해서 부모를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외국에 가서 공부하여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직에 있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보고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배웠느냐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가르치지나 않았더라면 이라는 탄식이 나올 법도 하고 차라리 부자가 아니었더라면 이라는 푸념 섞인 소리도 나올 만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홀대하는 사건은 비단 오늘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사건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버린 자식을 교화하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살라국의 사위성 기원정세에 계실 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날도 밥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늙고 쇠약한 한 바라문이 지팡이의 몸을 의지한 채 이 집 저 집을 돌며 밥을 얻고 있는 처량한 모습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출가 수행자라면 걸식하는 것이 당연했겠지만 출가자도 아닌 노인이 이른 아침부터 늙은 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밥을 구걸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그대는 어찌해서 늙고 쇠약한 몸으로 거리에서 걸식하고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 노인은 말하기를 고타마시여 아들을 키워 며느리를 맞은 다음에 우리 집 재산 모두를 아들에게 물려주었더니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이렇게 걸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노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에게 계송을 일러줄 터이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을 노래하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지어주신 노래는 이렇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했고 아들을 위해 애써 재산을 모았으며 며느리를 들인 뒤에 나는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네. 어떤 시골의 불쌍한 자식이 늙은 나비를 등지고 버렸으니 얼굴은 비록 사람이지만 그 마음은 나찰이로다. 늙은 말은 쓸데없다고 해서 보리껍질 먹이까지 뺏겨버렸나니 힘없이 쫓겨난 늙은 아비는 거리를 떠돌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 늙은이에겐 자식보다 지팡이가 나으니 자식은 귀하다고 사랑만 할 것이 아니로다. 구부러진 지팡이는 소나 개를 막아주고 험한 곳에선 나의 의지처가 되며 가시덤불을 헤쳐나가게 해주므로 못된 자식보다 말 없는 지팡이가 훨씬 낫다네.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은 노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거리의 사람들이 다 들으란 듯이 큰 소리로 이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경전에 의하면 노인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다니자 아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불효하던 자식이 잘못을 뉘우치고 극진한 효자로 바뀌자 그 노인은 부처님을 찾아뵙고 내 아들이 효자로 바뀐 것은 다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내 아들이 착한 사람이 된 것은 부처님이 힘이 오니 앞으로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불자가 되기를 자원했습니다. 부처님의 호칭 가운데 조어장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길을 잘 들이는 위대한 조련사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처럼 불효막심한 자식을 고쳐 효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사람들을 잘 길들이는 불인이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불교 경전을 보면 부처님처럼 효성이 지극한 분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교를 박해했던 많은 사람들은 불효를 가리키는 가르침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시대에 많은 유생들이 불교를 비난하고 나섰었습니다. 그들은 불교를 비난할 때마다 불교는 부모를 등지는 불효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비난의 글을 볼 때마다 지식인임을 자칭하는 당시 유생들이 얼마나 편견과 독선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능 옆에 봉은사가 있고 광능 옆에 봉선사가 있으며 정능 옆에 봉국사가 있는 등 왕능 옆에는 선왕의 왕생극락을 빌기 위해 큰 절을 두고 있으니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불효하는 자식을 얼마나 나쁘게 보셨는가를 복발이라는 교단적 조치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복발이란 밥그릇을 뒤집는다는 말인데 부처님은 하루 한 끼를 거리에 나가 걸식하시면서도 사람들이 주는 밥을 거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발은 하루를 굶을지라도 네가 주는 음식만은 먹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장에 복발 조치를 내릴 경우를 5가지 또는 10가지로 들고 있는데 그 중에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사람, 어머니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바로 복발의 대상으로 있습니다. 부처님 자신은 물론이요 제자들까지도 불효자식으로부터는 공양받을 것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의미입니다. 신을 믿는다고 부모를 홀대하는 사람 역시 있습니다. 신을 믿는다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조차 우상 숭배라고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배척하면서 이 다음에 자식이 불효할까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살라구의 사위성에 계실 때였습니다. 부처님은 신을 믿는다고 자기 부모를 홀대하고 등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라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너희 집에 있다. 하늘을 섬기고자 하면 먼저 부모님께 공양하라. 큰 스승을 공양하고자 하면 먼저 부모님께 공양하라. 부모가 바로 위대한 스승이니라. 예배를 하고자 하면 먼저 부모님께 예배하라. 그러면 살아서 명예를 얻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네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한다면 하늘은 너희 집안에 있느니라. 너희 집안에 있는 하늘은 너희 부모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을 섬기고자 하면 먼저 네 집에 있는 하늘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자기 종교에 열심인 척하면서도 부모를 등지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가르침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배척하면서 이 다음에 자식이 불효할까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를 해친 그 교수도 종교적으로 아버지와 많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읽었더라면 조금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이 경전을 읽을 때마다 저 자신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부처님 말씀처럼 효도하는 것인지를 반성해 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출가자들은 아침에 예불을 올릴 때 축원하는 글 가운데 선망부모 왕극락 현존 사친 수혜라고는 것을 늘 외우고 발언합니다. 이 말은 돌아가신 부모님들께서는 극락세계에 왕생하옵시고 살아계신 부모님은 오래오래 사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항상 이러한 축원을 올리고 있으니 몸은 비록 떨어져 살고 있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적다고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은혜를 아는 마음 때문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부모에게 효도했던 사람,
그는 분명 그 뿌린 공덕으로 자식에게 효도를 받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에게 공양하는 것이나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하셨으며, 자기는 풍족하게 살고 있으면서 늙고 쇠약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파멸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경전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은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심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버린 자식을 부처님의 노래로서 가르친 이야기나 하늘은 바로 너희 집안에 있는 너희 부모니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명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늙은 부모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오늘만이라도 효도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